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아멘. 새해가 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믿고 받으시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건강해지기를, 또한 여러분 가정의 살림살이가 더 여유로워지기를,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2017년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사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표어로는 일은 반듯하게, 삶은 진실하게입니다. 올 1년 동안 예배 마지막 찬송도 이 찬송으로 함께 부를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당시 유다는 백척간두에 서 있었습니다.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랬습니다. 먼 옛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죠. 하나님, 아무리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선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선한 사람들을,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좋다. 그 성에 의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네가 한번 지적해봐라.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도성을 용서하겠다. 한번 찾아봐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의인 5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50명에서 좀 애누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거기서 10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반값 세일 20명 정도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20명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10명으로 수를 줄여서 수정안을 제시해 보았지만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은 망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10명도 아닌 단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르게 일하며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단 하나라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 다 아시죠? 소금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바닷물이 전부 소금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소금의 농도는 고작 3% 남짓입니다. 100에 3사람만 제정신 차리고 살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올해의 기도 제목을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사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정했습니다.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하나만 찾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도성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만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바르게 일하며 진실하게 사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입니다. 의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도대체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의인인가? 그 답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인이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나는 살 거야. 세상 행동이 어떠하든 활동 방식이 어떠하든 사고 방식이 어떠하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그런 뜻이겠습니까? 다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맹종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믿는 맹종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 공자의 제자 가운데서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자가 공자 스승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여쭈니까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치란 뭐냐? 첫째, 먹을 것을 충분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정치다. 둘째,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외부의 침공을 막아주는 것. 그것이 정치다. 그리고 셋째, 백성에게 신뢰를 주는 것. 이것이 정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했죠. 먹을 것을 충분하게 해주는 것. 이것을 족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것. 이것은 족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신뢰를 주는 것. 이것은 민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들었는데 자공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세 가지 다 갖출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셋 가운데서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먹는 것, 군사, 그 다음에 믿음,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버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하는데 자, 복지 문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국방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국민과의 신뢰관계 중요하죠. 이 셋 가운데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현대 정치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돈 안 드는 거, 신뢰를 포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정치가 엉망이 되는 건데요. 공자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군사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셋 가운데서 부득이하게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군사력이다. 자공이 한 번 더 주었습니다. 스승님,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둘 가운데서 족식과 민신 가운데서 하나를 더 포기해야 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공자께서는 식량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 번 죽게 돼 있다. 뭐 때문이든, 전쟁 때문이든 식량 때문이든 어차피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다. 그런데 백성의 신뢰가 없다면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먹을 게 좀 부족하더라도 신뢰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방이 조금 뚫리더라도 신뢰가 있으면 다시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망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든 개인이든 신뢰를 잃어버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거는 무조건 앵무새처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신뢰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논어에 나와 있는 그 표현 그대로 하자면 고리 없는
수레라고 말했습니다. 수레가 아무리 훌륭해도 말이 끌어주지 않으면 또는 소가 끌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가 아무리 훌륭해도 엔진을 제어하는 장치가 없다면 어디다가 쓰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언어, 곧 말입니다.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따져볼 수 있습니까? 말을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 것이 신뢰의 척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뢰 훈련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만은 예배 순서를 맡았는데 갑자기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또는 예배 참석이 어렵게 되었을 때 목사한테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생이 선생한테 결석계 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한번 맡으면 책임 있게 지키는구나. 그것이 가장 훌륭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하면 천국의 열쇠, 곧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천국의 열쇠 참 신비한 물건입니다. 아무리 육중한 문이라도 열쇠만 꽂으면, 요즘에는 좀 이제 세상이 달라져서 카드를 댄다든지 지문을 인식시킨다든지 또는 아니면 홍채를 인식시킨다든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은 어쨌든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행동을 하면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애써서 땅을 다질 필요도 없습니다. 집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열쇠는 또한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물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물건입니다. 함부로 내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시기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죠. 선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가진 이 열쇠를 정해진 임기 동안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동안 정치인한테 잠시 맡기는 일입니다. 투표장에 가서 또 뽑기 하듯이 그냥 어느 것을 찍을까요 해서 콱 찍는 게 선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나 가져라 하고 던져버리는 거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살림을 잘 관리할 신실한 사람한테 몇 년 동안 내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열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열쇠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 5분간 기도하면 적어도 5시간은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그냥 막 서둘러 다니다가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몸도 차리고 하나님 앞에 5분만 기도하면 최소한 그냥 제 개인적인 계산입니다. 적어도 한 5시간 정도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적어도 일주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우리가 아무데나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쇠함에 잘 보관해 둬야 되는데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들어있는 열쇠함을 여는 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나라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나라를 살려주겠다. 예루살렘을 살려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의인이란 무슨 일을 맡기든지 바르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삶이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언제나 진실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은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삶으로써 구미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